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첫 번째 들어가는 질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요즘은 챗GPT 해갖고 AI가 스마트폰에 장착이 돼서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줘 하면은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AI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알려줘. 그랬더니 쫙 글이 뜨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제사와 예배를 드렸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실제로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총에 감사해서 그들만의 그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라고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보통 컴퓨터에서 어떤 것을 입력을 했을 때 기록이나 자료가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AI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런 사례를 미루어 보아 이럴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제는 아시겠지만 대화가, 직접적인 대화, 감정, 기분까지도 나눌 수 있는 AI가 등장한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까? 알려줘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순식간에 그냥 자료가 싹 나오는 거예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모여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와 예배의 모양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AI를 소개하는 것은 AI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AI도 잘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서 AI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묻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거죠. 이거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여기는 시방 광야거든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거기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정착하고 정하게 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 소견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야 삶에 성공한다. 그러나 신앙의 생명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반드시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 모습을 단절시켜야 되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라고 질문할 때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것과 같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를 알고 그 예배를 단절시켜버립니다. 끊어내라, 지워라. 그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신명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금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너희가 쫓아낼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장소는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파괴시키고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것은 절대로 뭐하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제단을,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세웠던 우상 주상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상 우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이름을 그곳에서 끊어서 멸망시키고 없애게 하고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끊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라.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우상이란 뭘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가치 있고 목적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엎드려 이런 것도 분명히 우상인데요, 진짜 우상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전쟁했죠. 홍해수를 건너며 전쟁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도 아말렉과 전쟁을 했죠.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쳐서 물리칠 때도 전쟁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하나님은 무슨 신? 전쟁의 신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고 정착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신이 필요합니까? 농사를 축복하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할 때 필요한 신이고, 지금 가나안 땅에는 당장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무슨 신? 바알 신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단을 누가 한 겁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2가지 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옳고 그른 것을 누가 판단한다? 내가 판단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길 신은 내가 선택할게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세요? 이제 옳고 그른 건 나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섬길 신은 내가 선택할게요. 전쟁 나면 하나님 앞에 갈게요. 그러나 농사 질 때는 하나님은 쉬세요. 우리는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 신을 섬길게요. 이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상이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좋고 나쁜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가나안 땅만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안산시흥 지방회에서 일본 후쿠오카라는 곳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후쿠오카에 가서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800만 귀신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서 세 가지 신을 아주 기본적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신도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무당이나 굿단 토속신앙 같은 그런 데 가서 아이의 의식을 치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커서 결혼할 때가 되면 또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주례해달라 그래요. 놀랐네. 목사님이 주례를 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살다가 이제 장례를, 임종을 해서 장례를 치를 때 되면 절을 간답니다. 절에 가서 화장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신도, 토속주 신앙,
결혼할 때는 교회 가서 목사님, 그리고 죽을 때는 절에 가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에서 가장 1등 신랑감의 직업이 뭐냐? 스님이래요. 스님. 왜 그럴까요? 스님은 앉아서 돈을 번다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지만 일본은 초고령화 시대예요. 초고령화 시대라 돌아가실 분이 지금 줄을 서 있어. 그러니까 이 돌아가실 때면 다 어디로 간다고? 절에 가요. 절에는 매일 화장을 드려. 매일 화장을 해. 그러다 보니까 스님은 가만히 있어도 화장만 해도 돈이 들어와. 그래갖고 일본 여성의 가장 1등 신랑감은 스님이래. 돈 잘 번다고. 물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신을 섬기려고 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이, 우리도 뭐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어디 좋은 걸 지으면 여기 가서도 빌고 저기 가서도 빌고 저기 가서도 빌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겨야 될 그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어디서 하냐면 내 마음에서 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철 예배 때 제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린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가 뭐예요? You are my master.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수만 명이 몰려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더 이상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지 않자 사람들이 다 풀뿌리 떠났습니다. 이거 뭐 기적도 없고 뭐 떡도 안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이 다 떠나. 오늘 성만찬을 하는데 이 떡은 내가 주는 나의 살이고 이 잔은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야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예수를 다 떠납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만족이 없자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때 여러분 아신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26, 27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상황으로 가보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예수님 말씀을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죽게 되니까 이 사람 예수 따라다니던 갈릴리 도당이고 예수 제자요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눈가를 시퍼렇게 뜨고 뭐라고 무슨 소리야?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망을 칠 때 이 사람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생사람 잡지 마시오. 나는 저 예수의 예자도 몰라요. 이제 문 밖을 빠져나가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 많네. 갈릴리 사투리 쓰네. 그때 에이씨 침을 뱉고 저주하고 모른다니까. 그리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른다고 부인한 그 부인 속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가 고백했던 주는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했던 생명의 주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신앙 고백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얘기는 당신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요. 당신은 그리스도로 내가 믿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난 그런 사람 몰라요. 이런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무슨 소리야? 도망을 영생의 말씀이면 베드로가 도망을 쳤겠습니까? 내가 착각했네. 영생의 말씀 아니요. 도망을 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라갔던 그 예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꼬꾸라치고 나니까 베드로는 도망을 칩니다. 그가 따라다녔던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한 자리 되고 예수가 큰 로마를 정복하고 지배자가 됐을 때 그 옆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믿었던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존재인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말이야, 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예수 믿고 난 잘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용하는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따랐던 예수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몸짓고 죽을 거라고 말했더니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성질을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 예수를 믿고 평생 따라다녔는데 그물도 집어던지고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우린 뭐가 되냐고. 죽지 마시오. 안 돼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겁니까? 자기 잘 되려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를 믿나? 예수 믿고 한 자리 해보려고 예수를 믿나? 도대체 난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몸짓고 피 흘려 죽습니다. 내가 이용하려던 예수는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합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이 베드로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다른 여자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베드로는 안 갑니다. 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안 가요. 난 안 갈래. 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는 면목이 없어서 안 갈 줄 알았어. 그는 예수를 더 이상 따라다녀봤자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예수 믿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고 막 이러고 호화롭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따라다녀봤자 그런 예수는 아니야. 내가 예수를 잘못 만났나 봐. 그는 예수를 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 베드로를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슴 뜨끔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무 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가페거든요. 조건 없이, 정말 조건 없이 네가 나에게 생명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너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죠. 왜? 얼마 전에 베드로는 자기를 사랑해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와서 너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는 똑같은 자리에 있을 때 네 생명이 소중해서 도망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네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니? 이런 질문입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아멘,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만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어갖고 당신은 예수 믿는 성도요, 여의도 수만사교회 성도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난 그런 사람 아니요, 사람 잘못 봤어 라고 도망을 치실 겁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생명을 내려놓은 진짜 크리스찬이요,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라고 기꺼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기를 무릅쓰고라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고개를 쳐박죠. 눈을 뜨지 못합니다. 눈도 마주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여기서 사랑은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필레오합니다. 주께서 무슨 뜻일까요?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불리하게 하면 나도 생각이 다르지, 내가 손해볼 수 없지. 이게 필레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한테 잘해주는데 같이 앉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나 잘해줘. 근데 나를 힘들게 해? 그건 안 되지. 그게 필레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거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양을 주고 양을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공동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먹인다는 얘기는 양을 친다는 얘기고 양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뭐 목사가 되라 신학생이 되라 그런 식으로 의미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살아라. 어차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조건 없이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예수가 조건 없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계속 성경은 이어집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에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예수라는 존재가 내 생명을 걸어라도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이 신앙이, 이 사명의 직분이 내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신앙입니까? 예수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 예배하는 딸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포기하고도 이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되라고 하는 주님의 날이 가치가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적어도 최상의 가치가 있어져야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직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명과 직분과 때로 예물이 내 최상의 가치가 드려지는 그런 예물입니까? 그런 사명과 직분입니까?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적어도 그런 가치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거기다가 목숨을 던지십시오.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어야 한다면,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면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필레오밖에 못하는, 주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똑같이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번에는 필레오로 물었습니다. 혹시 조건적인 사랑이라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레오로 하느냐고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되 이제는 필레오도 못합니다. 필레오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요? 고개를 쳐박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앞에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여기서 말하는 젊어서라고 하는 나이가 젊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가 아직 선악을 판단하고 아직도 자기에게 이로운 것은 따라다니고 이롭지 않은 것은 도망을 치던 그런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주인되어 다녔겠지만, 그 다음에 보면 늙어서는,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아니라 네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선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진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영화 포스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뭘까요? 쿠어바디스. 기독교 영화 중에서 3대 영화가 있죠. 십계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배너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쿠어바디스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을까요?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이 포스터에 보니까 한 노인이 손을 들고 이러고 있는 이 저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네로 시대에 네로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시를 쓴다고 막 하니까 주의 신하들이 와, 황제가 쓴 시가 대단합니다. 야, 이 시상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다가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와, 불타는 로마여라고 되지도 않는 시를 써댔습니다. 그러나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 시내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불을 붙였냐고 큰일 났습니다. 황제가 불을 붙였다고 하니 큰일 날 뻔하니까 그때 네로가 이렇게 말하죠. 저 기독교인들이 붙였다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불 붙였다고 그래.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불로 방화범으로 몰았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던지고 그리고 콜로세움에 던져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도망갑니다. 벗어나갑니다. 그때 베드로도 저 노고를 이끌고 로마를 떠나서 피신을 합니다. 서쪽 하늘 쪽으로 특빛이 오는 그쪽을 향하여 불이 나게 베드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저 석양 반대편에서 누군가 반대로 로마를 향하여 걸어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는 빨리 여보시오, 빨리 도망을 가시오 라고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본 듯한데 그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외마디 외치는 게 뭘까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로마는 지금 온 핍박과 학살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베드로는 또 소리 지릅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죠. 베드로야, 나는 내가 버려두고 가는 저 로마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또다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빵 한 대 맞지 않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도 내 생명을 살리자고 도망을 쳤었는데 지금 또 이 마지막 때 로마에 불타는 그 현장에 저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러 간다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깨닫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전 쿠어바디스 도미네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드리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저 죽어가는 로마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꼬꾸라지고 뒤로 돌아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다가 그런 로마 병정들을 잡혀서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하셨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몸짓겨서 내가 정상으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찬송가에 복음성가에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더 갔사오니 라는 이야기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택하신 예배 장소. 신명기 12장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기억하십시오. 예배 장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너희 악한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어디로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그 장소로 가져다가 드리고, 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함께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정하신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 가나안 성도가 혹시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이야? 혹시 교회 이름이 가나안인가? 교회 이름이 가나안인가?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로 하얗게 만들었고, 교회 밖 신앙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뭘까요? 안 나가죠. 안 나가. 그러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갈 성도입니다. 지금 저구에 보면 한국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현실은 뭐냐?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를 말한다고 하는 거죠.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갑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위에 5년 동안에 100만 명에 이릅니다. 합동, 통합, 각 교단별로 20만, 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교회 1200만 하던 성도들이 지금 600만, 700만으로 꼬꾸라질 때에 적어도 100만 명의 성도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을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 바깥에 있으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가나안 성도가 되어 있습니까?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자유롭게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받으면서 어디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는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있고 신앙은 내가 또 따로 그냥 하고 편할 때 나가고 싶다. 이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대부분 온라인 성례에 또 머물러,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온라인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냥 온라인 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온라인 예배가 편하거든. 뭐 아무 때나 그냥 온라인 틀어놓고 또 그냥 내 집에서 또 어디 놀러 가서 어디 가서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수달되다 보니까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반드시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온라인에 머물러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은 생각해 보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는 내가 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실 곳, 택하신 그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장소나 예배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정한 곳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좀 아주 조심스럽지만 젊은 사람들이 결혼 예식을 할 때에 목사님의 주례가 없어졌습니다. 벌써 몇 년 됐어요. 근데 사실상 주례는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제가 1992년도 3월 12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3월 12일 92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곧 일주일도 안 된 주일 날 어떤 권사님이 청첩장을 들고 왔어요. 청첩장을 들고 와서, 목사님, 우리 딸 결혼하는데 주례를 서주세요. 제가 그때 33살이었어요. 33살. 33살이 인식이 안 되면 우리 한강교회 전사님 잠깐 일어나 봐요. 지금 저 나이에, 우리 전사님 저 나이에 절더러 주례를, 그때 저는 저 때보다 훨씬 더 이뻤어요. 물론 좋고, 앉아주세요. 네. 아니 제가 33살도 이런 얼굴 하고 있을까봐,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될까봐 한 거예요. 33살이에요. 그런데 주례를 서달라고 그래요. 이게 덜커덕 이게 하겠습니다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때 어떤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했더니 본인이 40이 아직 안 됐다고, 나는 주례를 40 넘어서 할 거니까 그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40은 넘어야 주례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33세 목사 안수 받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요. 권사님, 제가 나이가 아직 주례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천둥처럼 벼락치듯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주례를 영권으로 하지 나이로 합니까?
저는 진짜 제대로 한 대 맞았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목사님, 주례를 영권으로 하지 나이로 합니까? 제가 거기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랑이 몇 살이에요? 32이래. 신랑이 32이야. 신부는 몇 살이에요? 31이야. 그래갖고 주례는 33살, 신랑은 32살, 신부는 31살. 이렇게 해갖고 저 김포공항 앞에 김포 예식장에서 주례를 했어요. 내 생애 처음 주례를 33살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고 얼마나 준비해서 주례를 마쳤겠냐고. 끝나고 내려오니까 그 교구 식구들이 아이고 목사님 잘했다고. 아주 그 성도들도 다 같이 막 긴장해갖고 막 저거 틀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주례에 담임 목사님의 주례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저는 알아요. 예식장의 상술이죠. 예식장에 저는 33살에 주례해서 지금까지 오면서요, 예식장하고 엄청 싸웠어요. 이게 딱 가면 주례하러 가면 예식장에서 벌써 압력이 들어와요. 그 도우미 하는 그 여성이 와갖고 목사님 오늘 주례 몇 분 안에 끝내실 거예요? 물어봐요. 처음에는 순진해갖고 한 20분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아유 우리 순서가 많은데 좀 빨리 끝내면 안 될까요? 막 이래요. 그러면 빨리 해볼게요. 그걸 30년 이상을 했어. 예식장 갈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목사님 하고 와요. 그러면 5분 안에 끝낼게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 근데 어느 날 5분도 안 됐는데 5분도 이젠 안 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례할 순서가 없어졌어. 각종 이벤트나 이런 걸 가지고 예식을, 우리 청년들이 예비신랑 신부들이 예식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례가 없어졌어. 제가 처음 받아서 엄청난 충격이었어.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어떤 신랑 신부는 목사님 주례는 안 되지만요 오셔서 서약해 주시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 눈물 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예식이지만 영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이 시대에요, 젊은 우리 예비신랑 신부들은요, 이 예식장에 주례를 해야 되냐 마냐는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대부분은 안 해요. 왜? 다들 안 하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영권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영권이 쓸 수 있는 것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아무데나 예배드리고 아무 곳에서 예배드려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둘 그곳, 내가 택한 하나님의 영권이 있는 그곳이 예배 장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예배 방법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명기 12장 9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가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또 강조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예배 장소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또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그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야훼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13절 내 성중에 레이한 것도 그리할지니 레이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뭐하지 말고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야훼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그 천주교 신부 한 분님이 뭐 이런 말 때문에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신부님이 그 천주교 신자를 놓고 세미나, 영적 세미나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요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 요즘은 신천지 집단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거절한다, 이런 타이틀이에요. 제목만 도 재밌지 않습니까? 요즘은 신천지 집단에서 유독 천주교 신자들을
거절한다. 포섭하기를. 내용이 뭔가 강의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실실실 웃어요. 웃으면서 천주교 신자들하고, 요즘은 신천지 집단에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 오는 것을 아주 사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막 웃었어요. 이건 그분이 한 얘기예요. 신부님이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 기독교 신자보다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집단성이 강해요. 전 세계의 천주교는 한 교황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감도 강하고요, 충성심도 강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어쨌거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 표현으로는 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천주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성도들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이 점점 많이 벌리다가 보니까 주일날 나오는 시간도 아까워. 주일날 내가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 하늘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주, 돈의 신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미사를 안 나와. 주일에 미사를 안 나오고, 어쩌다 한번 나와서 미사를 드릴 때, 천주교도 헌금이 있거든요. 헌금을 드릴 때 얼마를 드리나 봤더니 딱 1,000원을 드린대. 딱 1,000원. 천주교 신자, 근데 그분 얘기예요. 그분이 강의하신 얘기예요. 천주교 신자들이 딱 1,000원만 미사를 헌금을 드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신천지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포섭해 갔어요. 한때 천주교가요, 막 신천지가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천주교 성도들, 신자들을 데려갔다가 뒤통수를 맞았어. 왜냐하면 신천지에도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온 신자들은 딱 얼마를 낼까? 딱 1,000원만 내요. 100명이 모여서 헌금을 냈는데 10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아니 이거 뭐야? 아니 그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헌금할 때 보면 다 1,000원만 내고 가세요. 그래갖고 신천지에서 우리는 더 이상 천주교 신자들을 포섭하지 않습니다. 제발 천주교 신자들은 나가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천주교 신부님이 천주교 신자들을 놓고 웃으면서 강의를 해요. 웃을 이야기일까요? 웃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신부의 가슴에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당신들의 미사는 1,000원짜리 미사라는 것입니다. 천주를 믿지 아니하고 전주를 믿는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사명, 돈을 우상으로 삼고 꼬꾸라져 있는 저 천주교 신자들을 향하여 그 젊은 신부가 가슴을 치면서 외치는, 겉으로는 실실실실 웃고 있지만 1,000원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가슴 아픈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나는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내가 드리는 내 신앙의 가치는 과연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는 얼마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물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예수를 믿는 걸까요? 아니면 천주를 믿는 게 아니라 전주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일생을 걸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월은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난 무슨 예수를 믿은 거야? 혹시라도 뒤통수를 치고 1,000원짜리 신앙 앞에서 꼬꾸라지는 그런 실패한 신앙으로 전락해야 되겠습니까?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나? 내가 선택한 신앙은 내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나? 어느 날 뒤돌아봐도 내가 선택한 이 신앙과 믿음과 예수가 후회되지 않는, 정말 최상의 가치가 있고 일생을 걸만한, 다른 것은 필요 없는, 우상이 필요 없는 진정한 크리스찬들, 그런 신앙인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